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제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하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으로 보상하신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는 성경에 3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나이는 몇 세인가요?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몇 세 때 세례를 받으셨을까?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23절 우리말 성경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30세였으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요셉의 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은 엘리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30살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더 일찍 사역을 시작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30세의 세례를 받고 사역을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더 주님 일찍 시작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신데 왜 30살이라는 나이에 시작했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30살은 어리죠. 그리고 제가 자랄 때 30살은 꼭 중간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보통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30살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45세, 48세, 51세 뭐 이럴 때는 30살은 굉장한 나이인 거죠. 그런데 왜 늦게 30살에 시작했을까? 30살은 유대 전통에서 제사장이나 지도자가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0세의 왕이 되고 요셉은 30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에 봉사하기 시작하는 나이도 30세입니다. 우리 민수기 4장 3절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회막에서 일하러 나올 수 있는 30세부터 50세까지의 남자들을 모두 조사하여라. 유대 문화에서는 30세는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 랍비나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30세가 되어야 했습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기에 적합한 나이가 30세로 무언의 사회적 종교적 합의였습니다. 그 밑에요. 나이의 법칙이 있습니다. 두뇌가 명석한 것과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은 어린 나이에도 가능하지만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공감, 긍휼은 나이가 동반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고 하십니다. 2014년에 발표된 노사연의 9집 앨범에 수록된 바람의 가사처럼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입니다는 나이에 대한 성경적 시각입니다. 지금 시대는 나이는 관심 없습니다. 나이는 관심 없습니다. 왜냐하면 능률에 관한 것, 일에 관한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젊고 뛰어날수록 암기가 빠르고 습득이 빠르니까 젊은 나이가 좋은 것이고 늙으면 왠지 도태된 느낌들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면 꼰대라 그러고 라떼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나이 든 사람이 자꾸 주눅 들어가고 한 10대 20대 한참 뇌기능이 활달하고 이렇게 습득력이 빠른 그 나이를 주목하고 그런 사회로 지금 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이게 능률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능률 사회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성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에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야지만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원래 지금은 헌법이 좀 바뀌었죠. 세대 영향 때문에. 원래 교회도 교회 안에 법이 있습니다. 이걸 교회법이라 그러는데 이 교회의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에 의하면 원래 안수집사들 옛날에 평균 나이 한 연령 한 50세 이렇게 되면 돌아가시던 그 시대에 30살 만 30살 이하는 안수집사가 못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는 만 35살이 안 되면 못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되면 보통 장로 되고 한 20년이면 세상 떠나는 거예요. 빨리 장로 된 사람 35이고 대부분은 40이 넘고 40대 후반이 돼야지 빨라도 되는 거죠. 이게 50년 전, 60년 전 교회법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면 그 나이가 돼야지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게 되는 겁니다. 젊으면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옳고 그런 말 있습니다. 아니 무슨 목사님이 저래, 무슨 장로님이 저래, 무슨 권사님이 저래, 진짜 이상하네. 권사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목사가 그럴 수 있죠. 사람이잖아, 사람. 장로가 그럴 수 있지. 장로도 사람이잖아, 사람.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는 목사 틀 안에, 장로 틀 안에, 권사 틀 안에 집어넣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슨 말을 할 때 속상하지만 어떡하겠어? 지 살아야지. 살기 위해서 친구 팔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지. 참 속상해. 근데 참 안 됐다 그런데. 그래서 이 긍휼함이 있는 겁니다. 하는 것은 참 속상하고 못 됐고 가슴 아픈데 그래 지가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 인간이 그러지 뭐. 참 속상하다. 이렇게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어른을 안 주는 이유는 사람을 품고 사람을 용납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니까 옳고 그름만 따지니까 맞다 틀렸다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넌 죄인이에요. 넌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 모여 있는 사회이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 지도자들은 내가 인생의 고난을 겪으면서 저 사람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저쪽은 저럴 수도 있겠다.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중요하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늙어가는 개념보다는 사람이 성숙해 가는 개념으로 가서 참 어른이 다르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람 보는 눈이 다르네. 참 많은 걸 느끼게 해. 요렇게 가는 게 어른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어른이 없는 거죠. 그냥 계산 빠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늙으면 주책이라고 자꾸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 나이가 되면 저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해줘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드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드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복입니다. 그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깊은 방향으로 가면 큰 복입니다. 오래 살고 건강한 생각만 하면, 건강하게 살려고만 생각하면 슬픈 일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관점으로 가면 이건 굉장한 복입니다. 우리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어지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부부 싸움을 하면 아직 사람 덜 된 겁니다. 내가 이런 내가 이런 겁없는 소리를. 왜냐하면 한 30년 살았지 않습니까? 뭘 건드리면 버럭 하는 거, 인간에 대한 30년을 사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40년 같이 신앙생활 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있잖아요. 싸우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40년을 보면 몰라 건드리면 바락 하는 거.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건드리고 싶어요. 저거 한번 바락 하는 거 보세요. 바락 보세요. 저거 사람들 이게 뭐냐고 이게. 아하, 내 아내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 말 하는 순간 바락 하고, 내 아들은 이게 연약하니까 이 말 하는 순간 애가 할 텐데, 왜냐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고 못 고치는 거죠. 아니, 못 고치는 걸 알고 그러면 잘 피해 다녀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자가 물어뜯고 호랑이가 물어뜯는 거 하면 잘 피해 다녀야지. 기아이 너는 뭐 왜 자꾸 날 물어뜯으라고. 호랑이야 그러지. 나 호랑이야. 그렇게 타고났어. 토끼는 안 물어뜯습니다. 물어뜯을 것도 없어요. 이거 잘 보고, 저 집사님은 요거하면 바락하고 저 권사님은 이렇게 하면 짜증내고, 그러니까 잘 피해 다니게 두루두루 이게 성숙하고. 그래서 야, 집사님 어떻게 그러게. 사람이 다 약하지 뭐 나는 안 약하나. 그러니까 아쉬운 걸 그냥 우리가 잘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것이, 그래서 교회가 성숙하면 다툼도 없고 싸움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을 이해하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할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든가, 장사를 할 때는 뭘 따질지 모르겠지만 그건 우리가 경제에 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같이 살게 하고 가족 같이 살게 했으면, 그렇게 20년 30년 살았으면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은 이게 약하고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고 이게 저 사람의 한계구나, 그걸 알고 이건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가야지. 제가요 한 4년 동안 희한한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 기도 덕분에, 하나님 저는 성도들하고 부딪히면서 성숙한 목사 되기 싫고요, 교회는 늘 행복하고 바깥에서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험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왜 험하냐면 항상 맞는 이야기를 해요. 진짜 옳은 이야기만 하셔요. 옳은 이야기 하는 목사하고 사는데 왜 힘든지 아세요? 근데 지한테는 적용을 안 시키세요. 그러니까 항상 옳은 이야기 하는데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시켜. 그러니까 사람 미치겠어. 왜냐하면 말은 다 맞아. 말은 다 맞아. 그런데 자기는 예외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뭐 처음에는 이제 다투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님 그렇게 말해놓고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니까 싸우더라고. 첫째 싸우고 둘째 싸우고 셋째 싸우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분은 내하고 싸워도 기도가 잘 열리는가 봐요. 나는 기도가 안 열려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스타일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면 항상 맞는 말 하지. 그리고 이분은 자기 주장을 안 굽혀. 끝까지 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저기가 또 반드시 뭐라 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하고 분위기 좋다고 내가 농담하면 항상 그분은 그러더라고. 내가 농담하면 갑자기 진담으로 받아요. 막 웃자고 한 소리에 죽자고 달라들면 미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분위기 좋아서 농담을 했는데 막 진지하게 목사님 이렇게 표정을 짓는 순간 내가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서 내가 항상 그분하고 있을 때는 마음을 준비하죠. 분위기 좋다고 농담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분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스타일상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우리는 절대 안 싸워요.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어떻게든 안 만나겠어. 난 몸부림었죠. 만나도 짧게. 그러니까 스타일이 어떤지 알면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가게 하셨으면 내가 어떤 종류인지 이해하고 저 사람이 어떤 종류인지 이해하고 우리 둘이 도저히 접점을 가지고 서로 대화해서 안 되는 부분과 어떤 걸 건드리면 사고 난 걸 알고 그걸 잘 두루 다 가는 그 정도가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참 네가 성숙하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교회 어른이 되니 교회가 안 시끄럽죠. 근데 훈련이 안 되면 항상 옳고 그른가 만 따집니다. 어휴, 그러다가 집사님 저기 상처받고 떠나면 떠나라 그래. 떠나라 그래. 그러다가 저 교회 가라 그래, 가라 그래. 주님도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그래.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니 이를테면 뭘 할 때 아유 뭐 그거 저 우리 교회는 별로 안, 내가 이렇게 항상 말할 때 우리 교회는 별로 안 시끄럽고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알면 알 때도 불안해. 어디서 사고가 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왜 큰 문제가 없느냐면 같이 하다가 시끄러워 같으면 안 해버립니다. 1년 계획 다 세워놓고도 뭐 말 많고 시끄러워 같으면 안 하면 되지. 밥 먹는 거 시끄러우면 밥 안 먹으면 되지. 청소하는 거 시끄러우면 청소 안 하면 되지. 뭘 굳이 싸우면서까지 청소 안 하나. 그냥 더럽게 살면 되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복음도 아니고 영혼 구원도 아니고 그거 갖고 뭘 싸워. 안 하면 되지. 그 교회가 성숙하면 투덜투덜한 사람 잘 품고 그래 집사님 그러면서 가는 이 제가 보니까 어린 사람을 성숙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얘야 어차피 사고 치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가 시끄러운 건 사고 치는 사람 때문에 시끄러운 게 아니고 네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래. 니들이 지혜롭게 잘 교회 어른들이 있으면 여기서 사고 치고 저기 사고 쳐도 하하하하 아유 너무 그러지 마 이렇게 해서 교회가 평안해요. 교회가 시끄러운 건 전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시끄러운 건 부부간에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 30살 때부터 주님이 사역을 시작한 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거루를 정해 주셨고 주님은 거루를 따르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그래도 이 정도 나이는 돼야지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나이인 거죠. 자, 그 밑에요. 예수님에게 세례는 필요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까? 세례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는 의식입니다. 죄인은 세례를 받아야 죄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위해 요단강에 선 예수님의 행동에 세례 요한도 당황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쉬운 성경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쉬운 성경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다. 그제서야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세례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라고 해석합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동떨어진 특별한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사람들의 고통을 함께 겪고 사람들의 아픔에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고난 받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개역 한글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이란 단어가 제가 좋아서 가져왔어요. 현대인 성경은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가 당하는 이 시련을 몸소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단 한 번도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하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래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늘에 계셨고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예수, 아기 예수로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는 죄가 없을 뿐이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다. 그 동일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도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것, 우리가 겪는 배고픔 직접 겪으시고 우리가 당하는 추위 직접 당하시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주님도 세례 받으시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만난 하나님은
세상의 하나님하고 세상에서 믿는 신하고 다른 건 세상의 신은 신인 거예요. 귀신이든 잡신이든 신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고통을 모르는 거죠. 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이 진짜 있다면 제우스고 뭐고 이런 건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 어떻게 알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때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얘야 내가 이 땅에 와서 추위도 더위도 배고픔도 조롱도 멸시도 내가 다 받고 니들이 받는 세례도 내가 다 받고 너희와 동일한 걸 다 겪었다 얘야. 그래서 네가 아픔을 네가 서러운 것을 내가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머리를 흔들면서 침을 뱉으면서 내려와봐 내려와봐 그런 조롱과 모면을 다 겪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있죠. 때로는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게 그냥 위로가 아니라 겪은 거잖아요. 얘야 내가 네 마음을 안다. 그리고 무조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얘야 그 모멸 그 멸시 그 비참함 나도 다 겪었다. 그런데 얘야 내가 너를 기억하고 하니 그 조금만 더 인내하면 안 되겠니?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되겠니?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데 네가 나보다 힘들었겠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냐? 나 믿고 조금만 더 견디면 안 되겠냐? 그 수욕과 모욕을 조금만 더 참으면 안 되겠냐? 주님이 말하는 건 달라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아니 뭐 다 제가 그 마음 알죠. 알긴 뭘 알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생각보다 유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하나님 우리 부부가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데 우리 유산 2번 했잖아요. 근데 그 첫해부터 유산해서 유산 2번 하고 그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내한테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얼마나 순진한지 첫 애 가져서 뭐 몇 달 만에 유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고 그래서 울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근데 눈에 눈물이 나는 거 어떡하겠어요. 우리 부부가 첫애 유산하고 첫 번째 드렸던 기도가 제가 퇴근해서 밥상 놓고 집사람 밥상 차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그 밥상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럽게 우는데 근데 몰랐어요. 왜? 근데 2번 겪고 나니 우리 교회에 유산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나는 걔들 아픔을 알아요. 그리고 걔들한테 힘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마음 알아. 나 2번 했어 나. 겪어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얘야 내가 네 마음 안다 라고 말을 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직접 다 겪었다. 그리고 그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 그래 얘야 견뎌라. 나는 못 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얘야 내가 네 아픔을 다 알고 내가 반드시 내가 너의 서러움을 내가 갚아줄 테니 내가 실현해 줄 테니 얘야 내가 다 안다니까. 근데 지금은 견딜 때라니까. 지금은 버틸 때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견디면 되고 버티면 되는데 그걸 못 참아.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가 옛날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100%가 아니라 1000%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힘들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압니다. 근데 그분이 힘들지만 얘야 견뎌라, 그러면 꼭 견디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1절,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때마다 시간을 내셔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은 필수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 말 참 의미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6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6장 12절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9장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마지막으로 22장 41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산에서 기도했고, 무릎 꿇고 기도했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례 받으시고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밑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라고 해요.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첫 3시간을 기도하는데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3시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밑에 D.A. 카스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서구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도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말을 한 거예요. 번역은, 영어는 문장은 요거하고 좀 다른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왜 가져왔냐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쯤에. 근데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때 3시간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독일의 교회, 원래 영국의 교회는 이렇게 긴 시간 기도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D.A. 카스란 이 학자가 적어놓은 건 뭐냐면, 근데 여기가 기도가 점점 줄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된 거라는 겁니다. 원래 안 했던 데가 아니고,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데가 기도 안 했던 데가 아니고 원래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인데 기도가 죽어버린 거죠. 우리는 한국 교회도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인데 점점 더 기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를 믿었을 때 금요철화는 밤에 10시나 11시쯤 시작해서 그 다음 날까지 새벽까지 다 하고 토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집에를 갔습니다. 혹시 이거 기억나시는 분 아멘? 안 나셔요?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몇십 년이면 생각이 다 바뀌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화장실에 부엌에 들어가면 어머니가 못 오겠습니다. 남자애가 부엌에 온다고. 기껏 해봤자 40년 전 이야기, 40년도 더 됐죠. 하여튼 45년 전 이때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하고,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하지만, 내가 그걸 겪었으면 내 윗대 여기 나보다 나이 많으면 다 겪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엄마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라고 그러고 막 그러셨습니까? 남자애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심태현 집사님은 어렸을 때 자랄 때 엄마가 설거지하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저희가 하셨습니까? 미안합니다. 난 안 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세상이 바뀌면 몇십 년이면 사람들 다 잊어먹습니다. 한국 교회도 30여 년 전에는 우리가 밤새 기도하고, 근데 졸음 오니까 밤에 한 2시간 설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새벽 1시 반쯤 되면 나와서 몸 틀고 간식 먹고 율동하면서, 그리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일했죠. 오전 근무니까.
우리 그렇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니까 이게 다 없어진 거죠. 순복음 교회는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밤새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순복음보다 우리가 많이 해요. 우리 장로교회인데. 기도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기도를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자꾸 따지지 말고 기도를 원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기도가 확 죽었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도는 분량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분량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제가 전도사로 처음 갔을 때 서울교회 목사님은 아주 옛날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옛날이죠. 80이니까. 근데 그러니 있을 때 저는 이제 젊은 전도사니까 대학원 갓 졸업하고, 근데 이제 제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박전사 신문을 봐? 목회자가 성경만 봐야지 어떻게 신문을 볼 수 있어?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가 진정한 목사가 되려면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것처럼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야단 잘 치시는 어른이니까 그럼 기도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제가 기도 안 한 줄 알고 목사님, 저는 최소한 이렇게 하지만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합니다. 딱 이랬다고요. 근데 그 어른이 내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너는 안 믿는 집안에 예수 믿고 목회자 됐잖아. 너는 최소한 3시간 해야 돼. 근데 그때 뭐 얼굴 우그라보면 막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 그분이 저 기주기 위해서 한 말인지 모르지만 그 말, 그래 너는 안 믿는 집안에서 목회자 됐잖아. 넌 3시간 해야 돼. 좋은 부모 두고 엄마 아빠가 다 기도해주고 뭐 이런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기도해주고 그런 목회자들은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도 되지만 너는 3시간 해야 돼. 그 말 맞아요. 학교에서는 절대 안 가르칩니다. 대학원이 아니라 신학 박사를 가도 절대 이건 이론에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하죠. 저나 저 사모는 당대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고난이 커요. 우리는 기도해야지 버틸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회한 사람은 압니다. 도서관에서 맨날 성경만 보고 신학책 본 사람은 모르고 목회한 사람은 압니다. 이거 기도 없으면 못 버텨.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을, 목사님 저 사람은 20분밖에 안 하지만 전 30분 하잖아요. 저 사람이 20분 하고 내가 30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에게 요구하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아멘. 공부해 보셨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정말 좋은 경험을 했는데 제 친구 중에 병철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걔는 IQ가 160인 거예요. 그 당시 울산에서 머리가 제일 좋은 아이, IQ 160.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전교 1등 6년 동안, 중학교 때 전교 1등 3년 동안. 왜냐면 걔는 그냥 이렇게 보면 다 외우더라고요. 근데 고등학교가 왔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워낙 그 동네에서 유명했는데 저는 이제 다른 데서 그 고등학교를 가서 걔를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보고 사람들이 다 쟤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수업 시간에만 듣고 놀아도 수업 시간에 다 나오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수업 시간에만 들어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얘는 수업 시간에만 듣고 그 다음에 맨날 노니까. 걔는 수업 시간에 듣고 맨날 놀고, 나는 수업 시간에 듣고 그 다음에 밤에 잠 안 오는 약 먹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우리 둘이, 우리 고등학교에서 제가 나온 대학 들어간 건 우리 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서러운 게 뭐냐면 이건 3년 내내 놀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정신 약간 차려서 열심히 좀 하는데 우리 학교 왔는데 나는 3년 내내 혓바닥이 빠지게 해서 이것밖에 안 했으니까 억울하겠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공평한 거예요. IQ 160짜리 하고
IQ 127짜리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지. 그러면 수준 인정하고 오케이 이렇게. 근데 저는 또 제가 IQ 127이 괜찮은지 아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 선생님들은 20씩 올려줬대. 왜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거야? 왜? 그냥 냅두지 좀. 근데 서럽네 이야기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아니 좋은 조건 갖고 태어났지. 뭐 어떡하겠어? 난 나쁜 조건 갖고 태어났어. 어떡하겠어? 좌절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살 거예요? 당신이 그렇고 나는 이런데 인정하고 당신은 30분에 하면 되겠지만 나는 2시간 해야 된다면 투덜거리고 한다고 해답이 없습니다. 그냥 2시간 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얘야 남들이 어떻든 너는 너의 기도 분량을 채워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부모를 만나서. 그리고 그냥 서러우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새끼한테는 이런 것들을 물려주지 않고 엄마가 너를 위해서는 진짜 죽도록 기도해 주겠다. 너에게는 영적 유산을 좋은 걸 물려주겠다. 재산은 못 물려줘도. 아멘. 자, 그 밑에요. 기도는 나의 일방적 행위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상호작용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영적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스데반 집사도 모두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있습니다. 1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어왔더라. 자,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요. 그 밑에요. 성령이 비둘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이 열리며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위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세례식 장면이 놀라운 이유는 삼일체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음성으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형상으로 동시에 나타나십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나의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고백에 하나님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응답하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냥 연부라고 기도하고 달라요. 연부는 그냥 혼자 중얼거리는 겁니다. 대상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중얼거리면 되는 게 중이 연부한다 그럴 때 그 연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의사를 전달하는 겁니다. 내 슬픈 마음과 내 애통한 마음을 저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일을 하면 저분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하고 저분이 저분 일을 하는데 내가 기도를 하면 저분이 반응을 하는데 하늘 문을 열고 성령을 부으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면 밑에 보십시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교회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던 때가 지금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제 이성을 총동원해서 기독교가 가짜라는 것을 밝혀내려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성경 주석도 보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금요철의 예배에서 여느 때와 같이 머리로 설교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도중에 성령님이 저에게 임하시자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과 콧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제 머리와 가슴이 두 조각 나는 듯한 경험을 하며 제 이성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어느 새벽 기도 때 목사님께서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찾아와 제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정수리가 타들어가고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체험을 했고 저도 모르는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첫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저를 찾아오신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몰랐기 때문에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것처럼 그때부터 기독교를 믿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은 특심이었지만 자기 의로 힘써 하나님에 의해 불복종하는 시간이 10여 년 흘렀을 때쯤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는 탄식의 절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1996년에 9년에 성령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찾아와 주심으로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야기는 고맙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자세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지난 25년간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께 제 자신을 맡기는 삶을 훈련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우리 한 10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기도는 상호작용이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저분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뭐 느낌을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상이라고. 자, 그 밑에요. 22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성부 하나님의 증거는 성부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의 생명까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꺼이 희생시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건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 기꺼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신하셔야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짓든 무슨 잘못을 하든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이건 이거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믿도록 이렇게 부르셨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믿음은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근데 기뻐하는 건 달라요. 저는 우리 아들 셋을 사랑합니다. 뭔 짓을 해도 사랑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영어 18점 받아왔을 때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20점 만점이 18점이 아니고 100점 만점이 18점이면 진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 이것 때문에 애를 미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난 너 안 사랑해. 18점짜리를 내가 왜 사랑해? 참고로 이건 예를 든 거지. 또 가서 18점 누가 받았니 이를 묻지 말고 18점짜리 네가 18점 받았는데 내가 너 사랑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안 기쁜 거죠. 속상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근데 얘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게 헷갈리니까 때로는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는 줄 알고 전쟁을 치르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식이 또는 내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겁니다. 아니 내 마누라가 돈 씀씀이 또는 처신이 또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한테 또 내 동생 시동생한테 잘 못할 수 있죠. 그래서 기분 나빠. 기분 나쁜 건 나쁜 것이고 짜증나는 건 짜증나는 것이고 이건 이거고 이건 사랑은 해야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전제를 잘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부터, 부부가 됐을 때 사랑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사랑하고, 우리 교인이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기쁨이 자꾸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속이 상한 거죠.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속 상한 건 속 상한 것이고, 사랑은 해라.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잊지 말아라. 아무리 부부 죽일 듯이 싸워도 전제는 돌아. 난 널 사랑한다. 당신하고 결혼해서 난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런데 사랑해. 여보, 돈을 그렇게 쓰면 우리가 조만간 거지가 될 거야. 이 여자야. 그런데 난 널 사랑해. 전제를 분명히 둬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다투다 보면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분을 실망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하나님이 정확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 셋하고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저는 얘들이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고,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우리 큰 놈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처음 애기 가지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배에 손 얹어 보면 애가 발로 툭 치면 잘해. 그거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때부터 얼굴도 못 봤을 때부터 사랑했습니다. 태어나서 사람을 발로 찰 때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발로 칠 때 너무너무 신기했는데, 나와서 쥐또래 어릴 때 쥐또래를 발로 차버리고 나니까 애가 저쪽 애가 울고, 그 엄마는 빠라락 하고, 더 웃긴 건 전도사인데 내가 집사 애를 발로 차면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막 힘들지. 그건 그거고, 이건 기쁘지 않지만 이 아이가 처음부터 있을 때 사랑한 거예요. 이 사랑하는 마음은 조건 없이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건 버리지 않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더라고. 이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쓸 때도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저분을 실망시킬 때도 있고, 목사로서 저분을 기쁘게 못해서 저분이 나한테 속이 상하지만 저분이 나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뿐이지 저분이 날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이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니 부부 사이도 어려워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어려워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못해도 뻔뻔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실망시켜서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저 사랑하시지 않아요. 근데 이왕이면 저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저분을 좀 기쁘게 만들어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밑에 글 중에 이제 요게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KBS 금요 초대석에 출연한 유도 국가대표 이원희 선수에게 사회자가 탈골한 손가락을 가리키며 어떻게 그 부러진 손가락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고 좀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순복음 가족신문에 한 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줄친 부분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능력을 주시는 그분은 제게 싸움을 잘하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헛된 곳에 소비하지 않고 유도라는 운동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같은 말도 참 예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 나중에 보니까 이분 엄마가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신앙으로 키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참 같은 말도 예쁘게 하고 같은 행동도 하나님 예쁘게 하는 거예요. 사랑도 하는데 너무 기쁘게 하는 아들이 있고 기쁘게 하는 딸이 있는 겁니다. 뭘 해도 사랑할 텐데 기쁨도 주는 거죠. 고마운 거예요. 야,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딸아. 내가 널 뭘 해도 난 널 사랑할 텐데 얘야, 네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고 주님 나에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사랑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주님이 쓸만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